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아멘. 열매라는 게 뭘까요? 보편적으로는 영향력이 있죠.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증가됩니다. 영향력의 증가는 뭘까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참 신기해요, 사람은. 이제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이제 신형제인 기치와 기반이를 봐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요, 숫자에 어떻게 그렇게 집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학학자들 한번 볼까요? 숫자에 미쳐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미쳐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하는 거에 미쳐 있어요. 그죠?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군인을 하는데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막 행복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행복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계속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기도하고. 또 내가 느낀 이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걸 막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다시피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됐을 때 모태신앙을 양육했습니다. 막 가르쳐. 왜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예수님 믿은 지 3개월 된 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린 모태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관심이 가고 그걸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거의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렇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 고백할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날 목회자로 불렀구나를 제가 발견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지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발견할까요? 일단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겠죠? 또 하나님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왜 못 발견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왜 사람이 영향력 없는 삶을 사느냐? 왜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없느냐? 왜 사람이 불행하냐? 왜 사람이 기쁨이 없냐? 왜 행복하지 않느냐?
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그것은 남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킨 그 일을 여러분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예전에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 부러웠어요.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명현이 보면서 어떻게 저게 에너지가 많지?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저는 좀 조금만 하면 뭐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특히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전 책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휴가 때만 되면은 그냥 누워서 책 읽습니다. 그냥 TV 보는 게 좋고 책 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뭐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지? 운동하는 거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헬스 했거든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지 좋아서 하질 않아요. 근데 보면은 막 축구 좋아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재밌을까? 저는 책 보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는 일 중에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죠? 근데 재미난 건요. 그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계획, 그 계획을 우연이든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든 첫째 발견한다 칩시다. 발견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의 10%도 안 돼요. 전 인류의 10%도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살라고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냥 먹고 살려고 살아요. 먹고 살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고 놀고 그냥 그건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소수의 10%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가 왜 사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다르죠.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10%의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성공하는 건 1%예요. 정말 신기하죠? 전 인류 중에 정말로 1%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열매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은 가정이 아름답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행복해요. 이 소수의 1%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제 3기 참가자들 이제는 몰랐겠지만 2기 참가자들 내지는 2기 섬김이들은 다 봤습니다. 첫째 날 간증하셨던 김진경 선도님, 둘째 날 간증했죠. 둘째 날 오전에 간증했던 김진경 선도님께서 어떤 상태였냐? 정말로 남편이 이제 거의 공무원이거나 중공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엘리트예요. 남편은. 근데 자기는 이제 아내죠. 아내는 젊었을 때는 이제 나름 꿈도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서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남편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우울증이 어떻게 안 걸립니까? 당연히 우울증 걸리죠. 자신의 부르심을 떠나서 그냥 애만 키우는데 그렇게 해서 정신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다 다녀봤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심리 치료를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를 왔고 우리 교회로 와서도 한 번에 안 바뀌었어요. 힘들었다라고 말하죠. 하이라이프 캠프를 와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신성한 운명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찮게,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였죠? 뭐냐면은 날마다 세피조물 고백기도집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멘토링 받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멘토링은 받기 쉬워요. 사실 그냥 겸손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지간히 알아서 리더가 붙어가지고 차 한잔 사주면서 막 달래도 주고 때로는 혼도 내고, 예. 그리고 또 밤새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이제 14년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성장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날마다 보고 기도를 하는데 재정 문제가 돌파 안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오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건은요, 교회를 많이 다닌 거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그게 진짜 거의 정신병 환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내지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 내지는 그냥 나약했던 사람, 소외받았던 사람이 개인이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년 정도만 지나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있어. 완전히 다른.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이런 거를 저는 14년째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서 기반아 생각해보자. 네가 내 입장이야. 14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봐왔어. 그러면 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할까? 입장 바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을까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안에서 멘토링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해결돼요. 사실 이걸 잘 안 하니까 저희가 하이라이프 캠프도 만들고 셀도 만들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아주 부수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로 정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기 하이라이프 캠프 참여하셨던 분 3분이 간증하셨죠? 참가자로 오셨던 3분이 섬김이로 간증을 했습니다. 우와, 놀랍더라고요. 아니, 4개월 됐나요? 아니, 4개월 전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제가 그때도 조장이었거든요. 조 모임을 했어요. 그럼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4개월이 지나서 내가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뭐야? 간증을 듣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4개월 만에.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석이 어머니 하루에 거의 몇 시간씩 기도했나 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김진경 성도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셨죠. 그리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탁월함으로 인정받습니다. 김진경 그 성도님께서 꽃꽂이 첫 하신 작품을 조미 사모님 드렸는데 조미 사모님 우리 줘가지고 우리 집에 있습니다.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초만 이렇게 잘하냐 꽃꽂이를? 그 주인보다 더 잘한대요.
몇 년 배우신 분보다 더 잘한답니다. 왜냐?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망상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고 영 안에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 김진경 선도님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면 세상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갈까요? 생각 없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정신병원 가신 분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요, 정신병원 절대 안 가요. 그냥 TV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왜 병이 걸리냐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좋아졌나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막 고민을 하면요, 그게 오히려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보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걸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제 몇 년 목회할까요? 제가 아마 한 35년 하지 않겠습니까? 35년 정도 목회할 텐데 35년 살다 보면 세상에 돌이 아닌 이상 바뀌겠지. 그죠? 언젠가 바뀔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언젠가 바뀔 거니까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여유를 가지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야. 빨리 바뀌면 좋잖아. 그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떠나지 않는다면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말씀을 믿어보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한 분들의 간증을 믿어보시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정말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진짜 한번 말씀 고백해보지 않을래요? 정말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바뀔까요? 왜 다른 사람 바뀌는데 나는 안 바뀌어야 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말씀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한다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양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양. 근데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는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 지금 역사하는 말씀, 다른 말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말씀은 사실 태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믿음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많이 들으면 된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보면 볼수록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뀔까? 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늦을까? 그 차이를 발견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레마라는 거예요. 딱 들을 때, 지금 딱 들을 때 그냥 아멘 하면 그냥 그 사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멘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또 들어야지. 100번을 들어도 믿음이 없어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게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더라도, 한 구절의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의지를 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 take it 한다 그러죠. take it 하는 자세죠. 저 말씀을 내가 흡수해버릴 거야 하고 딱 잡아버리면 한 번 들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 자체가 계시입니다. 네. 이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를 받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질적으로 흡수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집에 가서 또 들어야지 뭐. 다음 주에 또 설교 듣는데 수요 예배 또 있잖아. 이러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는 설교 들을 때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고 내일 또 설교 또 들을 건데 그랬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양적인 증거가 아니구나. 질적인 거구나. 내 태도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박규태 목사님이 맨날 예배가 중요하다 했는데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든 여러분들이 책을 보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루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하이라이프 캠프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기 참가생들. 4기에서는 섬김이로서 가시되 좀 평택에서도 간증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간증 가운데 은혜 받은 것들도 있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줬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발견하셨다라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과 더 충만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밝게 알려줄 것이며 또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